세상을 이깁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는 늘 신앙의 그 신통한 방법이나 그 특별한 기적이 이 A급이라면은 그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읽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 좁은 길, 그 가느다란 그 외길을 가는 그 B급을 신앙으로 택한 사람이다. 늘 그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이 언어는 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을 그 이긴다는 이 말도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에는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잘 나와 있고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구원을 누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한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는 주권과 백성과 영토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대머리 그 유머는 천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젠하워의 얼굴은 특이하게 눈 아래보다 그 눈 위가 더 큽니다. 전쟁 중에 부관이 장군님은 얼굴이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부관 버릇 없다고 야단 칠 수도 있을 텐데 온화한 성품의 아이젠하워는 부관, 내일 아침에 내가 세면할 때에 자세히 보게. 세면할 때 내 손이 가는 데까지가 내 얼굴이네 라고 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는 곳까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은 천국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따라가면서 천국의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과 공동체적인 사람입니다. 보통의 경우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기 쉽지만 성경은 공동체적인 삶을 해답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회도 있습니다. 공동사회, 게마인샤프트라고 하죠. 이익사회, 게젤샤프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커뮤니티와 소사이어티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나 가정, 학교는 커뮤니티에 해당하고 회사, 국가, 군대는 소사이어티 성격입니다. 성경은 커뮤니티를 해답으로 제시합니다. 공동체를 해답으로 제시합니다. 성경은 이기적 사람이 공동체적으로 이익 집단이 공동체적 집단으로 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천국은 그러한 것인데 오늘 말씀은 그 성격을 비치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으로 말합니다. 21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주인공이고 주류이고 다수가 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소수 같지만 단순한 소수가 아니라 개척자나 선구자 같은 나중에 세상의 목자가 되는 그러한 소수입니다. 말 아래 두려함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려함이라.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소수, 패배자나 소외자가 아닌 사명자의 소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산자, 관리자, 훈련자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개척자나 선구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숨어 있지 않고 감추어져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존재 없는 부속품의 존재가 아니라 주역입니다. 주인공입니다. 좋은 가치는 감추어도 숨어 있어도 드러나게 됩니다. 선전하거나 과시할 필요도 없고 못 알려질 걸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시 본능이나 선전 본능을 이기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런 인간의 본능을 이용하는 소통 산업이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보다 숨기고 감추는 의미를 더 많이 연구해야 합니다.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참 좋은 표현입니다. 낮추고 감추고 겸손해도 드러날 것은 드러납니다. 이런 비유의 뜻을 이해하면 삶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은 전해지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는 사람은 아주 희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말씀이 훤히 비치고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말입니다.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큰 변화는 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성격입니다. 기독교는 경청의 종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으로 복음의 세계는 자라갑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자들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관계는 만지고 접촉하는 관계가 아니라 듣고 실행하는 더 높은 차원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이 속성을 잘 알면 공동체의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있어서 경청은 예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가 온전히 커지려면 접촉 관계에서 듣고 움직이는 실행 체계 관계로 건강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기독교는 접촉의 관계에서 실행 체계 관계로 진화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가 세계 중심의 교회가 된 것도 지금 팬데믹 이후에 온 변화인 아날로그 세계가 디지털화해 가는 것도 아주 유사한 변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불행은 이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접촉에서 들음으로의 단계를 잘 지나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데서 많은 문제가 옵니다. 들을 귀는 기독교의 가장 첨단 장비입니다. 문제 해결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 해결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갈수록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세대를 살기 때문에 이것이 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인터넷도 세상 문화도 말씀의 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까지도 목회 활동에 바빠서 말씀 보고 실천하기가 어렵고 신학자들은 교리를 만들고 이론을 만들으라고 바쁘고 그래서 말씀 보고 실천하는 그런 것은 아주 인기가 적습니다. 지금이 말씀교회, 말씀사회를 위해 노력할 가장 중요한 때로 보입니다. 성경은 너무 좋은 가치를 가진 책입니다. 성경의 가치는 실천해야
의미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귀가 없습니다. 귀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소통 위주의 세상은 모두 말만 하는 입의 세상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축복의 출발이기도 한 좋은 말씀입니다. 삼과 함과 헤아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삼가라 헤아리라라고 말합니다. 계량기와 측량기를 달라는 말씀입니다. 만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걷는가를 재는 기계입니다. 저는 이 기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만보계 대신 경천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재는 계량기를 늘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평생 붙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말이 나옵니다. 삼간다는 말과 헤아린다는 말입니다. 측량기와 계량기 이야기입니다. 책임과 회계, 어카운팅이라는 말이죠. 그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responsibility와 accountability를 중심으로 신앙을 재정비하고 이 두 단어 아래 다시 이렇게 헤쳐 모이고 정돈해야 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듣는 것을 헤아리고 실천하는 것을 측량해 보는 것입니다. 그 조치로 조치를 당할 것이요. 그 규정으로 적용을 받지만 더 심하게 받는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측량기와 계량기의 세계입니다. 정직하라는 말을 지킨 횟수만큼 복을 받는다. 그러한 말입니다. 심판이기도 한 말입니다. 계량을 길을 가지려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지를 열심히 측량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삼과 함과 헤어봄, responsibility와 accountability의 의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거나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이고 불필요한 기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이 만약 불필요한 기도를 줄이는 것이 이게 참 정말 큰 그 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크리스찬이 고생하는 40년 광야는 애고를 이루는 것을 기도로 착각하는 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계량기는 심판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스스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더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언어로 성경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영어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는 스페인어로 보고 한국말은 제일 나중에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말로 먼저 봐버리면 더 그 뜻 전체가 옆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처방전을 보듯 세밀하게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봅니다. 사는데 문제가 생길 때는 말씀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저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매가 있고 추수가 있을 때를 구원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잘못 살아서 문제가 많다고 쉽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책임감과 헤아림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측량기와 계량기로 우리 모두 무장했으면 합니다. 이 스스로 하는 책임의 세계, 스스로 하는 어카운팅의 세계는 요즘 말하는 그 자율주행의 세계와 흡사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세계가 자유의 세계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선악과는 완전 자유를 전제로 한 구절입니다. 16절에서 임의로 먹되, 이렇게 임의로 먹되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굴레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열쇠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책임감, 자발적 헤아림으로 천국은 자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으로 오래전에 이민간 형제가 수년 전에 만나서 미국 생활의 현실을 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자기 동료는 보수를 많이 받고 자신은 그 적게 받는 원인을 처음에는 몰랐다고 합니다. 청소회사에 청소기 눈금에 따라 월급을 주는 것을 청소회사에 일한 한참 뒤에 알았다고 합니다. 비정한 미국 사회의 현실일 수도 있지만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청소기에 달린 계량기에 따라 월급을 주는 것을 모르고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보지 않을 때는 대강하는 것을 오래 하다가 나중에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말씀의 세계도 이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헤아림과 삼가함, 이것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병도 고치고 또 이것으로 돈도 벌고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해서 우리 모두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힘을 압니다. 말씀에는 은근한 맛도 있지만 깊은 맛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기쁘게 말씀을 보고 기쁘게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등에 태웠던 나귀를 기억합니다. 당시 박수를 많이 받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 타셨던 그 나귀였습니다. 예수님을 등에 태웠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지면 세상을 가지는 것이 됩니다. 말씀 중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등에 업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말씀을 따르는 계명을 따르는